샬롬. 오늘 또 세 번째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하면은 들어가는 천국만 보지 말고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천국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천국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이 심판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1절부터 다시 봅시다. 21절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과 24장, 25장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23장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2000여 년 전에 천국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4장 가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선지자다, 나는 사도다 해가면서 우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너희가 인정하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요. 먼저 가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주여 주여. 그래서 가리키는 자와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모두가 천국에 뭐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누구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열심히 열창을 했죠.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에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주님 뜻대로 부르겠다고 한 시기가 있고,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 뜻대로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그 주님과 연합이 된 겁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오실 예수, 와 있는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앞서서 가르치는 자가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이 무언가를 명확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또 가르쳤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고 했던 주님과 함께 해서 한 몸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는 게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1인칭이냐, 아니면 주님과 연합이 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아들들이다 하는 것이냐. 이것이 완전히 다른 세대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오직 예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밝히 드러내놓고 완전히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24절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산돌인 나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이라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전부가 다 주여 주여 하고 하는데
주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가 됐느냐, 아니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주여 주여 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24장 가면 너희를 미혹시킨다. 열심히 예수를 믿게 하는데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봐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더니, 오늘날 예수님 가족이래, 예수님 어머니래, 예수님 남동생 여동생들이 저렇게 와서 있는데, 그러면 오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 7명 총 8명이 예수님 가족으로 말씀 전하는 밖에 서 있는데,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다 예수님께 말하라고 지금 저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가족들이 저렇게 와서 계속 서 있는데 모른 척하고 말씀만 계속 전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예수님. 그래서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때 다 같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육신적인 가족은 맞다. 가족은 맞다. 그런데 누구든지 육신으로 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든지 혈통으로 남동생 여동생 같은 한 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오늘날 우리는 모이면 그래요.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도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너희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어떡할 거냐. 오늘날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보자고요. 신앙생활한다는 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가기 전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데, 예수님 몸 밖에 있는 어머니고 남동 여동생이었느냐, 아니면 주님과 연합된 가족이냐.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다 같이 찬송가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 없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형편이 어려운데, 뭐가 이런데 저런데 뭐가 급합니까? 천국 가는 게 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형편 다 압니까? 목사님 문제 다 해결하고 삽니까? 근데 뭐 천국 합니까? 나 지금 급한 거 많아요. 지금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면 천국을 말하고 있는 나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처리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 가족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존재입니까? 그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를 믿는 암흑에 내가 겪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함께 그 일을 늘 겪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금식하고 철회하고 온갖 정성 다해서 하면은 아니죠. 이제 주님과 함께 열심도 내 열심이냐 주님의 열심이냐, 성경을 가리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열심히 뭐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님은 만사형통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어나가는 데에는, 그래서 예수를,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느냐, 주님과 연합된 내가 믿느냐.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렇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한나가 딱 하나를 먼저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이 또 다른 여자 둘을 데리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아들도 딸도 잘 낳아요. 여러 명 낳아서 길러요. 예쁘기는 남편의 사랑은 한나가 혼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잘 낳아서 키우는 그 부인이 볼 때에는 한나가 꼴불견인 거예요. 저 아들, 딸도 원하는데 왜 내 남편은 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출생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아들, 딸을 왜 못 낳느냐 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아들 낳아도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결정이 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었어요. 그 마음이 결정이 되고 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혼자 중얼중얼 했는데, 그 중얼중얼이 뭐냐,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 뭐라고 그랬어요? 넌 술 먹고 왔냐? 왜 혼자 중얼중얼 하냐? 그때 한다고 했어요. 이 소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날 밤에 성택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리면 뭐가 돼야 돼요?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근데 목사가 되도록 했다고 그래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공부를 너무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좋으니까, 아니지, 첫째 아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아이가 누가 봐도 탐스러운 아들이니까 둘째를 낳는데 둘째가 첫째를 못 쫓아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하고 바꿨어요.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잘 나가고 똑똑한 첫째 아들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사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바꿨다고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내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 말을 해놓고도 바꿨던 일이 한두 가지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날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그러는 얘기는 찬송가 열심히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이,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목사님, 그 맨날 천국이 어떻고 뭐가 연합이 된 게 어떻고 맨날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 입장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이래에 우리가 겪었던 일은요, 우리같이 겪었던 사람 없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은
과거에 몇 년도부터 이사를 몇 번 했는지나 봐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 건물을 확실히 자리 잡을 때까지 이사를 몇 번 해서 들어갔다고요? 9번째 이사한 데가 9번째 이사했어요. 8번을 세를 살았어요. 아마 일반 목회자들도 이사를, 교회를 8번째 이사하고 9번째 본검을 마련한 목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해도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데 뭘. 예수님 혼자 떠들고 다닐 때가 있었죠. 뭐 별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마음에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를 찾는 거였어요. 마태복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두 어부를 만나서, 두 팀을 만나서 처음 한 얘기가 뭐예요? 얘기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얘기했더니 돌아섰다. 아니요, 그 앞에 구절 보면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그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려고 하는 천국 어디 있냐? 너희 눈 앞에, 저 팔을 뻗으면은 바로 앞에 내가 지금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천국이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천국에서 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막는데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은 막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천국이 너 옆에 와 있다고 얘기한 주님, 오늘날도 인정 안 해요. 가는 천국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미쳐야 돼요. 미치는데 미친 사람들 속에 가면은 누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갔죠?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천국인 주님이 와서 있는데 주님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자나깨나 항상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는 천국도 있지만 가기 전에 내가 천국이 돼야 된다. 너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고 사느냐고. 전부가 천국을 간다고 그럴 때 와 있는 천국을 너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천국인 예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목사님 맨날 천국 얘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세대에 천국에 미친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요. 누가 뭐가 급하다, 뭐가 어떻다 할 때에 우리는 미친 소리, 천국을 지금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은 다 같이 아무나 가나? 예수님 12 제자가 되면 다 하나님 나라 갑니까? 가론 유다 못 가죠. 못 갔어요. 아주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뭘로 봤느냐? 물질로 봤어요. 물질로. 예수님의 부피는 은전 30냥하고 바꾼 거예요. 우리는 가론 유다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바꾸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주님과 바꾸고 있는 말들이, 사건이 하나 둘이냐. 천국은 다 가는 걸로.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천국은 천국에 미친 사람만 가는 데다. 지금 천국이 내 것 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런데 오늘 얘기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계시록 21장 12절 이하에 22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건물을 사도 요한이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아버지 하나님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자, 만국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그 영광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다 같이 들어오리라.
들어가려면 저희끼리 인정하고 저 사람은 천국 가고도 남는다고. 참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 저 사람 같으면, 저 목사 같으면, 저 장로 같으면, 저 권사 같으면, 저 자매 같으면 천국 가고도 남아.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그리로 들어오리라. 다 같이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방인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영광, 독사 우리 했죠. 영광 할렐루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귀한 빛이고 봐도 이 빛을 자기 사건으로 만들지 못하는, 빛 속에 들어간 자라야만 빛이 되는, 그래서 그리로 들어오리라. 들어가는 자격을 썼어요. 천국은 가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 하늘과 주님이 뭘로 있어요? 빛을 비추고 있는 존재가 돼서 그 빛이 비치는 속에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살고 있는 집 건너편에 소망교회, 피난 와가지고 만드는 소망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좀 높았어요. 퇴계로 가요. 근데 다락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서 내가 혼자 노는 데예요. 거기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일요일인데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전 11시에 예배 드릴 것도 몰라요. 까만 책을 끼고 열심히 들어가더라고요, 골목으로. 그래서 그때서 성경도 모르고 그냥 까만 책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일요일이 참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데도 까만 책을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세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아이, 좋은 날 왜 저길 가지? 여러분들 오늘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날씨 참 좋죠? 비도 안 오고. 왜 교회 가세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문제예요. 어느 교회는 갔더니 교회가 크고 정말 멋있고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고, 어느 교회는 갔더니 지하실에 있고 형편없고 분위기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교회에 다니다가 큰 교회로 가고 찬소리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예수님 처음에 교인 몇 명으로 시작했다고요? 예수님 처음에 말씀 전할 때 교인이 몇 명 있었어요? 개척교회 치고는 괜찮았어요. 왜? 가족이 몇 명이니까. 어머니 마리아하고 남동생 여동생에서 8명이었어요. 개척교회 괜찮은 거예요, 8명이면. 그러다가 예수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동네 나자렛 거기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 동네에 다른 교인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객소리도 못해. 왜? 예수님 가족이 몇 명이니까? 8명이니까 객소리도 못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기준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게 먼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가족이 되는 거였죠. 육신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떠나서 형제 자매가 다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 가족이 돼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을 깨닫지 않으면, 교인은 교인인데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를 거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들어가면 이 시대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13절 누구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소용없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냐, 영접당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데 전부 다 할아버지의 자녀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를 보라. 이전 것 옛날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전통 뭐 다 소용없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네가 직분이 뭐다? 나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주여 주여 한다? 다 소용없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가족이 되면 됐는데 이 시대에는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지 않으면 먼저 똑같은 하나님의 핏줄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녀가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때가 왔다.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요한복음 14장 가니까 네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주님이 영접을 하러 오셔서 주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먼저 만드신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맞아야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찾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 태어났는지 몰라.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갈라내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다 같이 누가? 너희가가 아니죠.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어떤 성령? 오순절 성령이에요? 예수의 성령이에요? 어떤 예수예요? 어떤 아들의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된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을 때 그때 아빠 호파테로. 그래서 종이 육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버지 가지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제 공유하는 하나님의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맨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고 살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 모두의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주님과 연합이 된 아들들의 아버지다. 그런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왜?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봐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누구 안에?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태어났구나. 난 하나님의 씨다. 그런데 친아버지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도 그랬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성 이름 다 받았고 출생지가 어디다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구 집 아들은 맞아. 그런데 나를 키워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으면 진짜 어머니 아버지고 날 보고 싫은 소리 하고 뭐 하고 하게 되면은 어쩌다가 주먹이라도 군밤이라도 맞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 양반들이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아닌가? 나는 어렸을 때 명절 때 되면 집안의 어른들이 우리 집에 다 모였는데 어린 나를 놀려 먹을 때 야 택순아 너 엄마 아빠가 어디 있니? 옆에 계시는데? 아니야 야 너 속지 마.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청계천 오간수 딸이라고 있어요. 가난한 거지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서 주워왔다. 너 진짜 엄마 아빠는 손도 비틀어지고 입도 돌아가고 희한하게 생긴 그런
아주 가난한 데서 주워왔다. 그날은 싸우다 지쳐가지고 울다가 지쳐서 깨보면 다가고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집 자식입니까? 현재 누구 집 자식이냐고요. 그러면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구나. 두 번째,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연합된 존재구나. 세 번째, 무슨 마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3단계 변화 과정이라고 해요. 네 번째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이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로 성장하면서 11절, 12절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러면서 12절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연합된 하나의 존재가 돼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 얘기했죠.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그래요. 최소한도로 엄마 아빠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두 번째, 그것도 안 되거든. 그래도 엄마나 아빠 수준까지는 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엄마 아빠 같이 되라가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방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주려고 왔다.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자 하는 거, 내가 가려는 거 다 줘야만 내가 가겠다. 주일날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되면 더 이상 사람 찾는 일이 끝났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된다. 사람들에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나 못 받나, 그거 떠나지 않으면 미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되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오해를 한두 번 받아요? 부모는 자식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최소한도로 주님의 어떠한 분량은 돼야 될 거 아니냐. 우리를 향하신 소망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같은 생각이 아니면 잘라버릴 수 있는 거기까지 커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되면서 아들 딸에게 오해 받아요, 안 받아요? 차라리 그냥 가만 놔두면 난데,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해요.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면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핏줄도 사는 일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마라. 이제는 천국이, 예수님께서요, 바로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려고만 하지 말고, 천국이 내가 어떤 상태의 천국이 되어 있는지를 1차 깨달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까지 줘야 돼요. 그 마음을 받았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걸로 끝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지 마세요. 간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되면 장성한 분량까지 커야 되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또 한 주간이 지나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는 자들과 앞으로 함께할 마지막 한 자녀까지 늘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인 것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늘 주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 창대케 하심에 동참하는 기쁨이 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